사람들은요, 듣는데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그 틀 속에 실은 갇혀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퍼부어도 탁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정말 많이 들려줬는데,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아요? 많이 들려줬는데 이렇게 멍한 얼굴 알고 있을 때 보면 참 답답하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이 그 하나님과의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보면 그런 경향들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한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선호도를 통해서 어떤 그 필터링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다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금 보면서 막 그 주변이 술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답답한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가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로 간주하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이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보면 예수라는 존재가 거룩한 어떤 전승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뭐 결례법 같은 거 전혀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또 말과 행동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경을 계속 긁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 정말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라면 솔직히 지어받고 싶었을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와 함께 일련의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거대한 제국들을 막아내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좀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슨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전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신구약 중간 시기에 제정이 된 절기입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4개의 제국으로 분할이 됐죠. 처음 이 팔레스타인은 그 애굽 쪽 그 제국에 편입되어졌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서 이 수리아 제국에 편입이 돼요. 이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고난받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하세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하세는요, 지극히 헬라적인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요. 거기에 제우스 신상 같은 것들을 세우고요. 돼지를 잡고요. 돼지를 핥고 지나가게 하고요.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교의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그게 이제 주전 167년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하기 시작하면서 주전 164년에 유다 마캅이라는 자에 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본래 하나님이 거룩하게 제정해 주신 그 유대교의 그 예배가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 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그 유다 마카비처럼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었던 그 구원자처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가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러한 그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말씀해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볼 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요, 이 답답한 유대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산란하게 합니까? 화나게 합니까? 헷갈리게 합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 거겠죠. 좀 이제는 밝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말뜻 속에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그 메시아인지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게 달라는 그런 그 마음도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바로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코 그들이 바라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것들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자체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말씀했을 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게다가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고 자신의 행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후원 속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했던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미 나를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또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또 말씀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다른 그 하나님의 각도에서 다른 방향,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다른 결과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쪽으로 가고 있는 어떤 증거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점점 여러분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요, 그들의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 범하고 있는 신앙적 잘못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내어 맡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기도할 때 어떨 때 놀래요. 그래서 탁 멈춥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도록 하는 어떤 나의 그 바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그냥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좀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 그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시는데 자기 기대가 맞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밀쳐내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셔서 드러났는데 이것을 계속 밀쳐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거든요.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요, 막 밉니다. 밀어내요. 근데 자기 구미에 딱 맞으면요, 입이 귀에 걸리죠.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실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해하고 또 불만 갖고 계속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점점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호해지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들의 불신적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요, 지금의 상황을 관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주님께로 양도하신 양떼들이 아니기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 굉장한 선포이신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이 관계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아침에 탁 와서 야 개똥아 말똥아 부르면 우리 목자이시네라고 달려나오는 그 관계, 그 관계였을 때만이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난 정말 그리스도의 양인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양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양양거리고 있습니까? 나는 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상에서요, 우리 자신을요,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정말 양인가? 저 다른 사람의, 다른 목자의 양이 아닌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인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양일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데 그 양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길을 잃으면 이렇지 스스로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양으로서의 확신을 주고 있는지, 내가 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내 양이라고 평가하시고 확신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계신지, 그럼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그 양의 조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대가 아닌, 내 확신이 아닌 주님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나를 보여드리는 그 영적인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신념 속, 자기 신념 속, 자기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갖고 있어야 할 조건들을 말씀하세요.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경청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인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 헷갈릴 때 많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할 때,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알며 또 양들 또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상호 알매에 대한 관계인 것을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오만함도 아시고,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표피적인 알무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믿음의 정보, 그분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수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알매에 대한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양이라면요, 건강한 믿음의 지식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들을 내가 취합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엉터리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 가지가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되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순종해.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알고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양에게 주님은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죠. 왜? 지금의 가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가치,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건데 뭐 필요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양떼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그 양떼를 보호하는 일을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배후에는요, 참된 아버지의 능력이 버텨주고 계십니다. 양의 보존자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 정말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존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성부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고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은 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는지 아냐 얘들아? 우주은행 총재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 너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은행 총재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범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불신이라는 이 신비에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불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얘는 불신앙, 얘는 신앙, 그걸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손들고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정과 선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손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손들고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내 양일 때 내가 영생을 줄 것이고 그 어떤 것들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그 선물의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요,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증인으로서 위탁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너는 나의 양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선포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양으로 택하여 주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은총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